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옵니다. 제목은 육신의 소유를 잘 다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리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여러분 좋은 곳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곳에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기적인 곳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받았으면 좋은 것으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자유의 의지는 이기적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의 도구로도 사용하지 말고 섬김을 위해서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쓰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섬김을 위해서 써라. 어떤 곳에 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도록 거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의 욕망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또한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또 은혜스럽게 살고 은혜스럽게 처신하고 은혜스럽게 행동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몸에 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선하심에 고개를 숙이며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분별력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은혜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은혜를 쫓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 성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자는 바울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죄종에게. 누구에게? 목자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가 목을 베라는 얘기요. 자르라는 얘기죠. 나가라는 얘기죠. 응?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시키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안에서는 잠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잠해야 돼요. 성도들이 말이 많으면 여러분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자가 누구를 믿고 교회에서 운영합니까? 물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성도는 믿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는 몸이에요. 근데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 구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파손이 되는 역사를 맞이하는 거죠. 성도와 주의 종들 관계는 항상 성경은 바울이 말하기를 원만하게 서로를 도모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다시 원만하게. 여러분, 가정생활도 원만해질 줄 믿습니다. 부부가 원만해야지 서로가 티격태격하면요, 여러분 교회생활도 티격태격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교회 와서도 똑같이 새요. 믿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치마에 빵꾸 난 치마 입고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에 빵꾸가 어떻게 딱 가려집니까? 그 빵꾸가 그대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부부지간이 성질 부리고 서로 다투고 티격태격하고 네 것 내 것 따지고 그러다 보면 예배당에서 그 모습 그대로 나와요. 눈도 안 마주쳐, 부부지간에도. 은혜가 아니죠. 교회는 은혜 수는 곳의 장소예요. 또 은혜 받은 자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가 서로가 조심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집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도 요동시키는 자,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했어요. 집에서 요동시키는 자가 예배당에 와서 요동 안 시킬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여러분 정말 따라서 행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답변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절대로 이루지 못함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각은 우리의 자유를 여러분 무가치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따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우리의 자유를 무가치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육적인 생각, 육적인 사고방식, 육적인 믿음, 육적인 언어의 구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임을 깨달아야 돼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왕에 밥 3끼 먹고 살 바에는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가치 있는 언어의 구사력을 했을 때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미소를 던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에 목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또 앞에서 말하는 얘기와 또한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다르다면 이중적인 신앙을 소유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적인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들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지를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따르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말에 여러분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요즘 천냥이면 1,000억이야 1,000억. 말 한마디면 1,000억도 지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1,000억씩 빚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뉘우치니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1,000억도 갚아줘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서 최고의 비극적인 불행은 그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따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산다면서 최고의 비극적인 불행은 그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을 믿지만 비극적인 신앙을 여러분 유업을 받지 말아야 돼요. 왜 신앙인으로서 비극적인 불행을 맞이해야 됩니까? 이것은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비극적인 언어의 구사를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말에 여러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난과 고통, 환난과 시험, 이러한 고통을 당해도 반드시 얻어야 될 티켓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고, 순교의 믿음을 취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과 고통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 그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그래서 두 눈을 빼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너희가 두 눈을 빼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라.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죄를 지은 거 있었으면 죄를 눈을 빼서라도 회개해가지고 소경으로라도 천국을 오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눈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남의 여자 다리만 봐도 그냥 엉뚱한 생각을 갖고, 남의 여자 얼굴만 봐도 그냥 침이 꿀꼬덕 생기는 사람도 있고, 남의 여자 입술만 봐도 앵두 같은 입술, 앵두나무 처녀 그냥 괜히 생각나가지고 엉뚱한 마음을 품는 남자들이 있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절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두 눈으로 범죄하는 것보다 두 눈을 빼서 두 눈을 쏙 빼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내 나라에 천국의 나라에 오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세요. 왜 안 보는 거야? 죄 지을까봐? 이미 죄를 지었어. 같이 동석했기 때문에. 시편 1장에 뭐라고 그랬어? 다윗은 복 있는 자의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에 어떻게 두고 앉지도 말고, 또 교만한 자리에 서지도 말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동참하고 서로 시드덕거리고 값비싼 커피, 아이고 주여, 커피 한 잔도 6,000원짜리도 있더라고. 난 눈알이 쏙 빠지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200원만 주면 커피 먹는데 6,000원짜리 먹으려니 나는 커피숍에 가면 가슴이 덜커덕 내려가 버려 그냥. 할렐루야. 근데 그걸 사 먹는 사람들이 있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6,000원짜리 커피 먹는다고 천국 갑니까? 200원짜리 먹어야 가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200원짜리 커피도 우리 삼성교회 와야 먹어. 다른 교회 가면 최하가 400원이야 500원이고 우리는 그냥 서비스로 줘요. 기분 좋으면 돈도 안 받아. 200원도 말만 잘해봐 공짜로 기부요. 할렐루야. 기부미 합니다. 여러분,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가 뭡니까? 아담에게 야, 저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따먹고 안 따먹고는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 이미 하나님이 따먹고 안 따먹는 건 네 마음이라 이거야. 믿으시면 할렐루야. 동산나무에 있는 예쁜 사과, 처녀지 뭐요? 처녀 사과 누구나 따먹지도 않았으니까 그거 총각이 따먹으면 되겠어요?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잖아 이 녀석이. 결국은 네가 먹으면 눈이 가려지리라 그랬는데도 따먹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담부터 자유의지를 미리 그냥 맛을 배워놔가지고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에서 쫓겨나는 역사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혼자만 먹으면 괜찮아. 왜 하필 하월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하나 갈비뼈 분질러가지고 휙 불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두
둘이서도 죄를 짓게 만들어. 아담 혼자만 죄만 졌어도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죄의 고통에 살진 않았을 거야. 하와까지도 그냥 죄를 짓게 만들어. 근데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니 아담이 죄가 보이는 거야. 그 당시에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보이니까 동산나무에 숨어가지고 머리만 딱 내밀고 여기 있다 그래.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한테도 반말해버려. 누가? 아담이. 따습니다. 여기 있다. 왜 찾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도 반말하고 덤비는 녀석이야. 누가? 아담이. 응? 너 왜 이렇게 뻘거벗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저 여자가 선악과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누구한테 죄를 덮어 씌웁니까? 하와한테, 여자한테 죄를 덮어 씌워. 남자의 못된 습성이 뭐냐? 부부지간이. 응? 너 닮아서 새끼가 저 모양이라고. 너 닮아서 공부도 지질이 못하고, 너 닮아서 저 모양 저꼴이고, 너 닮아서 행동하는 것도 똑같이 너 닮은 대로 한다. 누가 만들었어요? 새끼는 누가 만들었어? 둘이 연합작품이잖아. 근데 누구 잘못이라고 그래? 남편은? 아내 잘못이라고. 그런 소리 안 들은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누가 제 마음에 했어? 남자가 없는 사람만 아멘하지. 여러분,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모두에게 다 주었으나 모든 것에 하나님은 순종과 충성과 섬김과 봉사라는 뜻에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너의 피조물을 섬기라. 믿으시면 할렐루야. 지은 일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아담부터 하나님을 반말을 했으니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구슬에 끼워진 한 열매는 성령 받은 구체적인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따라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병들고 늙어서, 할렐루야, 열매가 안 열려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여러분 2년만 따면요 사과가 늙어가지고 영양분을 못 빨아들여. 뿌리는 땅속 깊이 있어도 영양분을 못 빨아들여. 늙으니까 영양분을 못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사과가 쬐끄만해요. 사과가 커야 되는데 조그만해. 그래서 사과가 삐딱삐딱해.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여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인간이 복받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곁에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근심, 걱정, 고난, 환난, 기근, 또 생각지도 않는 재난, 사고 당하게 돼 있어요. 병마에 시달려. 그래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목자 곁에 붙어 있는 성도는 삽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받은 그런 우리 주님 늘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고, 또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해야 되고, 십자가 밑에서 회개도 하고, 또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되고, 육적인 언어도 여러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거짓말도 못합니다. 또 위선적이지도 못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늘 생활에 능력이 있고 또 권능을 가지고 살면서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주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얻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그래서 성령 받은 주의 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불행이나 불법이나 불만을 찾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늘 성령 받은 자의 반대편에 서서 말을 하고 성령 받은 자의 반대편에 서서 언어 구사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는 삶은 완전한 은혜의 복된 삶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고난이 와도 기도로 이깁니다. 아무리 고난이 나에게 오고 고통이 오고 또 목회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주의 종은 늘 그의 삶에 지배하는 완전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목회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책임과 직임과 사명을 의무를 다하면서 삽니다. 자기가 맡은 것은 책임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책임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직임을 줬어. 집사의 직임, 권사의 직임, 전도자의 직임, 또한 강도사의 직임, 목사의 직임, 선교사의 사명의 직임을 주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맡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에 본분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중보도 해주고 그리스도의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열심히 청지기의 소명을 사명을 감당했을 때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컬음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걸 이길 수 있는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가를 내 스스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톡톡히 치러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관계를 함께하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다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즉 목사는 성도들 가르치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목사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합니다. 목사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목사에게 식사 한번 대접해 주는 것은 주님의 여러분 대접해 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사 대접 한 번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 성도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종 목사와 좋은 유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또한 신령한 은혜를 나눠 가져라 그랬어요. 하늘의 축복, 신령한 축복, 영생의 축복, 영원한
천국의 축복, 또 후대가 영원히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어떤 축복이요? 형통의 축복. 이러한 것도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우들과 함께 나눠 가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주의 종을 선대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성경 속에 말하는 주의 종과의 바른 관계, 선대의 관계, 섬김의 관계, 베푸는 관계, 또한 감사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여러분 가르침의 말씀을 들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목자의 바른 관계가 먼저 형성이 잘 돼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목자를 통해서 신령한 축복의 관계를 맺었다면 그 은혜를 꼭 갚는 성도가 되라고 바울 사도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또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살이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여러분 갑절로 줘야 서로의 유대관계가 깨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한 종을 접대치 못하면 결국은 성령 받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감사치 못한 자는 절대로 축복의 반열에 같이 동참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색한 믿음, 인색한 물질, 인색한 종의 접대는 여러분 그 복이란 그 자체가 퇴색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그래서 너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지 못하면 결국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불안과 좌절과 염려와 의심과 불순종의 노예가 됨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즉 육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괴로움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뭡니까? 불안, 좌절, 염려, 근심, 불순종, 여러분 고난, 고통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인데 이런 고통은 왜 오느냐? 육신에 있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십자가에 여러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 다 벗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육적인 문제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올까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 내가 가지고 내가 복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맞지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맞지 어째 내 생각과 내 뜻이 맞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너희들의 생각에 나는 반대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반대에 서서 말씀하고 계셔. 나는 네 생각과 반대야. 네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네 생각과 반대야. 네 뜻이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반대다 그랬어. 법계의 인간의 반대편에 서니까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법계의 반대편에 서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니까 어떻게 옵니까? 중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망할 것이 없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은, 만나의 법칙은, 언약의 법칙은, 여러분 계획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을 때 오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에 여러분 혼동을 갖고 이중적인 양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환란이 찾아온 것뿐입니다. 중한 질병이 온 것뿐이에요. 많은 질병, 고난이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모두가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있어요. 배움이 훌륭해요. 직책이 높아요.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도 많이 얹어요. 그러나 지식에 여러분 그들의 믿음 안에 들어있는 씨앗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깊은 자는 믿음의 씨앗이 넓지는 못합니다. 깊이가 얕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넓습니다. 겨자씨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믿음이 없으니 이 산을 저 산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맞아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 겨자씨 믿음도 올바른 겨자씨 씨앗의 믿음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알렐루야. 응? 우리는 못해. 겨자씨 믿음도 없어. 겨자씨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각양각색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은사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갖지를 못해. 왜 갖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가 얘기하는 것을 10가지만 지켜라. 십계명이야. 이걸 돌파하다 모세야 다 세워놨어. 천대 만대가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이 말,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10가지만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10가지만 지키라는 것도 못 지켜. 한 가지도 못 지켜. 한 가지도 못 지켜.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이게 교회를 나와도 교회를 40년, 50년, 60년, 70년을 다녀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고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질병에서 해방을 받지도 못해.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육적인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씀의 바깥에서 항상 맴돌고 살아. 우리가 이 산을 저승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가 있어. 믿으시면 할렐루야. 근데 못 들어오게 만들어. 왜? 내 육신에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물질도 많은 것을 취득해야 되니까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어. 여자도 이쁜 여자, 잘생긴 여자, 애쓰라는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내 안에 꽉 차야 되는데 지저분한 것만 채워. 예수님이 쓰레기 속에 들어가나? 내 마음이, 내 영이 쓰레기인데 어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신령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겠냐는 얘기예요. 내 그릇 자체가 더럽고 추접한데. 우리 인생은 그랬어. 폐타이어 같은 인생들이에요.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청자임이 없다 그랬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서 그럼 정죄함이 없어. 또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염려를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했어. 믿으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가 너무 많아요. 내 가슴 한번 열어봐. 그렇다 집에 가서 보컬로 연락 오지 말고, 당신의 가슴을 면도칼로 연락 오지 말고, 나한테 와가지고 꼬매달라고 하지 마라. 내가 설교를 해도 좀 조심성 있게 설교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행하니까. 응? 왜 이렇게 꽉 차 있어 내 가슴에, 당신들 가슴에? 뭐가 염려, 뭐가 걱정, 뭐가 근심? 들어갈 데가 없어 그리스도. 응? 욕심이 많으니 들어갈 곳이 없고, 주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질병이 가득 차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는 불행한 인간이야.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면 근심이 벌어요. 나간다니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또 얻으면 걱정이 나가버려. 하나님의 신령한 또 지혜를 구하면 불안이 나가버려. 하나님의 축복의 지혜를 구하면 또 뭐가 나갑니까? 질병이 나가. 소리 없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주님이 들어오지. 신령한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신령한 자는 말씀의 덕을 세웁니다. 말씀의 덕을 세워요. 이제 땅의 기업으로 받은 이 풍요롭고 열매 맺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영적의 신분을 매일의 생활에서 주장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 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문제는 어두운 영적 사단마귀의 권세가 우리들의 영적 성장에 큰 이런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마귀는 영적 성장을 급속히 침투시켜서 방해하고 정신을 똑바로 세우지 아니하게 만들고, 여러분 화를 내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은혜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과 마귀의 기계의 술수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을 내놓고 다니기 때문에 너무나 빈틈이 많기 때문에 사단이 언제 나에게 이마에 돌팔매질하고 도망갈지 모릅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라.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따습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다. 오늘 말씀이 깊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결혼의 관계는 규칙을 넘어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원만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려면 결혼은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서로 도모해야 되고, 서로 안아줘야 되고, 서로 신실하게 대해줘야 되고, 서로의 위치를 동등하게 대해줘야 되고, 서로 은혜스럽게 대해줘야 되고, 서로의 관계가 뭐요? 정직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부부지간에 서로 정직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양반은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데 집에 와서는 휙 입 닫고서 그냥 모른 척하고 휙 목탄 갖고 때밀고 들어오면 다 끝나? 여자들은요
너무너무 아주 예감이 아주 하나님 만들 때 따랐습니다. 예감이, 직감이, 촉감이 예민하더라. 여자들만 아멘. 여자들은 냄새만 봐도 벌써 알아. 어디를 숨어 어디 갔다 와? 관숙이네 집을 왜 갔다 와? 왜 인숙이네 집을 갔다 와? 인숙이네 집이 어디예요? 여인숙. 관숙이네 집 어디예요? 여관. 요즘에는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텔미 어디요? 모텔. 참, 세상이 좋아졌어. 요즘은 잘못 가면 텔미 하다가 입구에서부터 카메라가 다 쳐다보고 있어. 다 촬영해 그냥 전부. 카메라 안 들고 안 쫓아가도 괜찮아. 양복 속에다가 비밀 카메라 안 집어넣어도 다 찍혀 전부 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남자들이요 조심할지어다.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결혼 생활의 중요한 것은요, 서로가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규칙이 아니에요. 규칙을 뛰어넘는 생활이에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 규칙이 뛰어넘기 때문에 뭡니까? 허다한 죄도 덮어줄 수가 있고, 바람펴도 덮어줄 수가 있고. 아니지. 왜 아멘해? 누가 지금 아멘했어? 누가 지금 바람펴도 덮여줘야 된다 했어? 결혼생활은 규칙 이상의 여러분 업그레이드에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서로를 인정했을 때 그 규칙이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번에도 결혼식 주례도 갔다 왔지만, 여러분 같이 갔지만 우리 성도 중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싸만치 않고 살찌어다. 근데 아멘 않더라고. 두 여자, 두 남자 아니고 신랑 신부가 아멘 안 해. 요즘에 줄에서 서면요 절대로 아멘 안 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둘이 아웅다웅 살고, 찔러도 살아야 되고, 넘어져도 살아야 되고, 때려도 살아야 되고, 말로 고꾸라트려도 살아야 되고, 그래도 아멘 안 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차피 찍을 건데 목사님 뭐들어 그런 얘기합니까? 요즘 애들은 그래요. 줄에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신식줄에는 주례사가 없어. 지들 둘이서 쿵짝쿵짝하고 끝나더라고. 또 왜? 줄에 서봐야 뭐예요? 아멘도 안 넣으면 그거 아멘 안 해요. 김장로님 줄에 서보셨어요? 안 서보셨어요? 근데 검은 머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동고동락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바람에 눈보라가 치나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살지어다, 인내하며 살지어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잘 살아요? 안 살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살더라. 100명 중에 하나 살더라고. 줄에 100번 섰는데 100명 중에 한 명만 살고 다 찍었어. 절대 아멘 소리 안 해. 요즘에 줄에서도 아멘 안 해. 왜? 줄에 설 때는 아멘인데 딱 주례사가 끝나고 나면 둘이 손 붙잡고 할 때 노멘 그래. 이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야.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봅시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가정이 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물과 쓴물이 다 빠질 때까지도 살아야 될 것이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자유함을 마음껏 주고 또 마음껏 누리게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열심히 같이 주 안에서 책임있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우리 모두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귀중한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기에 당신은 자유로운 도덕적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든지 육신에 매여서 살든지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자유의지에 있지만 우리들은 믿는 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 것으로 믿고 내 것으로 삼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았어 아름다운 신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증명합니다. 사랑하고 기뻐합시다. 서로 인내하고 베풉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에 보면 바울은 온유와 지혜로 너희들이 다 얻을 것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즉 그 열매가 증명하지만 사랑하고 살고 기뻐하며 살고 인내하고 베풀며 살 때 온유와 지혜,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내게 저절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